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655쪽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건 경상도 말 아닙니까? 그래요. 줄꼬 그러는데 경상도 말이 아니라 표준말입니다.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하고 또 우리들의 기뻐하는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괴롭게 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을 일부러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을 쭉 비유로 얘기하면서 뭐라면 아니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줄지 않은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Ask, what shall I give? 좀 나한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너는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 abide in me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우리들의 필요한 거 다 하시는 분입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야 수지 맞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준다. 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짓고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길이 다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를 보내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받을 걸 못 받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요즘 무슨 이민 개혁도 하고 무슨 모두 복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의 정해놓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암만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65살에 여러분들 소셜스키 연금을 받는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하니까 apply. 여러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고 좀 내가 나한테 말해라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지 잘 못 받아요.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는 타락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구하라 그럴 적에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온 회중 밑줄 딱 끄세요. 거기까지만 온 회중 단어 하나만 딱 끄세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 산당 거기에 줄을 딱 끄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 할 적에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장소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택하신 곳이라는 게 6번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에서 택하신 곳이고 그 거하실 곳,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택하신 장소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거기 가면은 뭐 공기가 좋아서였다, 풍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에게 속여서 뭐 속인 거죠. 팥죽 하나 갖고 장자의 면을 싹 뺏어 먹고, 또 자기 어머니와 짜고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싹 속여갖고는 그 축복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러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적에, 그게 밧단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이 지금 뭐 이라크 정도 돼요. 그쪽으로 도망가는 중에 중간 데서 돌베개를 자다 꿈을 꿨는데 막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난 장면이 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거, 베트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거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그래서 거기서 자식도 낳고 부인도 없고 뭐 4명이나 없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어려움이 생겼고 이제 도망쳐 나오는 길에, 그럴 적에 어느 곳에 있다가 또 거기서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 또 거기서 또 도망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뭐 어디로 돌아와요? 베델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금을 따지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기브온 산당이라고 제가 줄을 치라 했어요. 근데 왜 기브온 산당이 중요하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근처에 각기 산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당 아시죠? 산당이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이 플레이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장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왜 기브온 산당이라 그러면, 기브온이라는 그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밖에 안 걸려요. 서북쪽으로 6마일. 그러니까 6마일이면 키로수를 한 10km? 9.6km군요. 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기브온 산당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기브온 산당이 중요하냐면,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지은 장막이 있어요. 모세가 지은 회막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은 회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을 따라서 지은 장막이 어디냐면 바로 기브온에 있어요. 물론 법궤는 없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막인 거예요. 왜 장막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너희들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기본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정하는 장소로 그를 보내신 거예요. 베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근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제사 드리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죠? 아라우나 타작.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에도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게 다 똑같은 장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 가서 예배 드리신 것을 원하십니다. 요즘이요, 교인들이 한국에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하면 미국도 곧 따라 하니까, 여러분들 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보다 더 앞장선 거 아세요? 미국에서 막 그러면 한국이 먼저 카페에 가서 또 한국에서 우리가 또 카페. 그러니까 LA 사는 한국 교포들이 조금 늦대요. 조금 늦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 중에 가나안 교인이 있대. 가나안 교인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인가? 가나안 교인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 가나안 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가나안이 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광야에서 막 헤매듯이 헤매는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를 못 정하는데 그게 가나안 교인이래. 근데 가나안 교회를 보니까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대. 교회를 안 나간대. 그 인터넷 교회, 요새 인터넷 교회.
교회가 문제가 많고 뭐가 많고 뭐 교회 가봤자 뭐 시간 뺏기고 뭐 가면은 헌금 내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여성교회 들어가 그러고 벼가고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랬어. 가나안 교인들이 많고 인터넷 교회가 많다래. 그건 세상의 풍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길로 나아가야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기본 산당에 나가는데 지금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고 에베소 2장에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본 산당에 나갔는데 그 기본 산당에 모세가 그렇게 그 지은 장막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온 회중이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온 회중. 온 회중은요, 솔로몬이 왕 아니에요. 그 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도 되지만 또 무리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를 신할 때 1대1로 고백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 그래서 부인이 뭐 천국 가고 부인이 잘 믿는다 해서 뭐 남편이 천국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이 뭐 무조건 그냥 천국 가고 그거 없어요. 1대1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 무리예요, 무리.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사할때에도 50명, 100명 이렇게 앉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온 교회가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민사에 사니까 지금 막 저희 모든 게 이게 정돈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원래 교회는 한 가족이 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은 형편에 따라서 우리 애가 이 교회는 싫어하고 또 나는 여기가 좋겠어. 너는 저 교회가 나니까 막 가정들이 막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칙은 교회 한 교회 다니기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온 회중이 기본 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가 아쉬워서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만 하면 주는데 왜 이렇게 못 받냐? 무엇을 줄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온 회중에. 미스바에서 기도할 적에도 사무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올 적에 사무엘이 온 회중을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앞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할 뿐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적에도 120명도 전체 믿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120명도 함께 모여.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게 합심으로 해갖고 예배 드리는 거. 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자꾸 무슨 기회가 되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5월 12일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때 우리 같이 다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은 하여튼 자꾸 같이 모이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쟤네들 따로 모이고 쟤네들 신앙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우리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물론 단어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돼요. 관심이 없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여기 실제로 체험하고 증인이 있는데 누군지 내 얘기 안 하겠어요. 옛날에는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러더니 요즘은 한국말만 듣는 예배만 들어와. 난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온 회중이 중요해요. 기부원 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성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매를 맞고 다음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달려났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간수가 도대체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어때? 함께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자꾸 뭐 사정이 이렇고 미국은 다른 교회도 그렇고 남은 교회도 그렇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성경으로 들어서 성경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때 온 회중이 함께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시한 자소, 누가 있는 곳? 모세가 만든 장막이 있는 곳. 제가 신명기 12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뭐 받기 위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네?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유별나게 개신교만 신앙의 대물림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녀서 신앙생활한 게 퍼센트에서 4%밖에 안 된대. 지금 4%. 예? 부모들은 다 믿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스턴 그 테러 사건 나는데 그 주범자의 부인 보니까 미국 여자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대. 근데 어떻게 결혼을 또 머슬렘 해갖고 하여튼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뭘 주시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한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복을 다시 받고 하나님을 나타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안 풀리면은 제일 쉬운 뭐예요? 공식으로 다시 돌아가죠. 가장 간단한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이 문제 많잖아요. 한국도 문제 많고. 그래서 뭐 미국이 어떻게 됐다, 뭐 한국이 어떻게 된다, 무슨 개성공단이 어떻게 된다, 말들이 많아. 원인 해결은 세상에 어떤 방법과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있어요. 누구한테 돌아가면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온 회중이 기본 선당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기본 산당 가서 온 회중이 뭐라면 일천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천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참 의미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일천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1000번을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전 실제로도 듣기도 했어요. 1000번을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아무개대학에 합격시켰다.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기도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경 이 내용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1000 희생물을 드렸다 이 얘기예요. 희생물, 다른 얘기는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은 구약 때는 죄를 지면은 죄를 진 사람이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누가 안수라면 죄를 진 사람이 그 짐승의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게 죄를 그걸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라는 말 좀 어렵죠. transfer. 그러니까 내 죄를 그 죄에게 담당시킨다. 그래서 갖고 온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고는 그것을 갖다가 자르고 각을 띄고 이런 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은 레위지파들이에요. 그래서 1000희생,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다 바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몇 번 드렸는지 저도 몰라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제사를 하루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주나 2주 보통 2주 정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 드리니까 계속. 그러니까 몇 번인지 저도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1000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000 희생물을 드렸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지극과 정성으로 예배를 내가 3년 드리고 신앙생활 3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1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40년 하나님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벨이란 사람이 있고 가인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벨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연락받았다니까 아주 기뻐서 팍 빠졌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연락지 않았어요. 암만 내가 지극 정성 그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건 내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또 별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는요, 짐승을 갖다가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번제는 누가 만들었냐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사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성전의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꽤 큰 그 놋 단위로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 근데 이 번제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구약에는 제사 지는 게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번트 어퍼링이라 그래. 불로 태워서 하는 거, 번제. 두 번째 뭐가 나와?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 얘기예요. 화목제, 피스 어퍼링이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좀 어렵죠, 말이. 속죄제. sin offering. 그 다음에 속건제, transpass. 속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제. 이건 grain offering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단번에. 근데 번제는 오늘 번제 드리는데, 번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번제를 드려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속죄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redemption. 그러니까 속죄, 나의 죄를 누군가는 갚아야 되면 속죄, redeem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이래, 속죄.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헌신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dedicate 한다면 dedication. 그래서 번제라는 의미는 왜 번제를 드리게 하냐, 번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째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redemption.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 그런데 이 번제라는 말 뜻이요, 제가 가끔 가다 성경 보는데 번제라는 뜻에서 왜 히브리 말이 한국말에서 따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번제라는 말 의미가 원래 뜻은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올라라는 말을 쓰죠.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번제라는 것은 그 의미가 헌신해, 마치 연기가 올라 타버리시 헌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올라라는 말고 또 다른 말인데, 그 의미가 무슨 소리냐면 완전한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다른 얘기를 하면 솔로몬이 일천 희생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한다 해서 일천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만 기쁘게 내가 좋다 해서 내가 받았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천마리 들면서 죄를 갖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암만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 손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막연히 정성껏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가리키만 하는데 그게 죄거든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 생활 가운데 죄, 그걸 회개해야 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지금 현대교인의 가장 맹점이, 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죄들을 회개 안 해. 왜 죄들을 회개 안 하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그거 뭐 나만 죄를 졌나? 다윗도 죄를 졌는데 뭐 간음하는 사람한테 당신 왜 졌어요? 아, 여보시오, 당신은 다윗보다 더 괜찮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간음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요새는 죄가 없어져요, 다. 예? 여러분들 한국에 요즘 간첩이 없잖아요, 다. 요새 간첩이 없어요. 요새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아니에요, 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나는 그래도 직분자인데 무슨 죄. 아니에요. 저도 죄가 늘 도살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이 완전히 나같이 예수님처럼 살라.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는 쭉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심판인데, 요한계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죄를 졌는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복 준다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천 희생 번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온 회중들이 그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갖다가 딱 전가시켜서 죄를 바치면서 속죄한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앞서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런데 사실은요,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물,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번제, 헌신한다는 그런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구해라. ask.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직 아이라.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역대에는 없죠. 11개상에 뭐냐면 내가 아직 아이라. 왜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한 20세 정도 됐다 그랬어요. 20세. 그러니까 애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밖에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에요. His prayer pleased God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해라. 무엇을 줄고? 그러면서 내가 구하지 않는 내가 너에게 너는 도대체 이상하다.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재산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뭐 수도 구하지 않고 참 넌 희한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도 이같이 없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다 줘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까?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운가 나름대로 문제 또 나름대로 응답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혼자가 아니에요. 온 회중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기도,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Ask, what shall I give?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이 말씀이 일주일간에 여러분들 말씀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아무개야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고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